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에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찾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105쪽이 되겠습니다. 구약 1105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담임 목사님은 영덕에 있는 강구 선교교회 제지 헌신 예배 말씀을 섬기기 위하여서 지금 출타 중에 계십니다. 이제 오늘 복귀하고 이제 올라오실 텐데요.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계속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이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늘 영육간의 강건함과 저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언제나 우리 기도 가운데 귀 기울여 응답하여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부르짖어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 제목마다 또 하나님의 큰 응답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신질환 중에 폐쇄공포증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 질환은 밀폐된 곳에 갇혀있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는 감당할 수 없는 공포와 불안이 밀려오는 그런 증상을 말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지만은 그 중에 제가 가장 설득력 있게 보았고 또 기억하는 그런 원인은요, 바로 다름이 아니라 그곳에 갇혀서 영원히 그곳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는 바로 그런 것을 저는 가장 설득력 있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언제 한번 저도 이제 갇혀본 적이 있는데 엘리베이터 그 차량용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그 보통 사람이 같이 운전하면서 엘리베이터 차량이랑 같이 들어가서 버튼 누르고 이제 지하로 쭉 내려가는 거 있는데요. 어쩌다 보니 거기 한번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쯤 저녁 시간대쯤 됐었던 것 같은데 약속이 있어서 그렇게 갔는데 그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이제 보통 비상벨이 있어가지고 통화할 수 있는데 그것도 또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한 20-30분 정도 갇혀 있었는데 그때 약간 이런 비슷한 그런 느낌을 가졌었는데 이 사람이 갇혀 있다는 거, 거기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그런 어떤 무력감에 사로잡혔을 때 사람들이 참 큰 무력감과 불안함을 느낄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본의 아니게 몸소 그렇게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다행히 무사하게 탈출해서 지금 이렇게 서 있게 되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자, 그런데요. 상황은 다르지만은 이러한 폐쇄공포증과 같은 그런 불안과 그런 두려움이 우리 삶 속에서도 종종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즉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위로나 아래로나 그 어디에도 탈출할 곳이 없어 보여 숨조차 막혀오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찾아올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통의 시간들이 때로는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라는 길을 가다 보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막막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종종 우리가 느낄 때가 있는데요. 그때 우리는 많이 막막해하고 힘들어하고 또 많은 그런 슬픔 가운데 또 많은 좌절 가운데 우리가 힘겨워하고 있다는 것을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지 이 절망적인 상황을 벗어날 수 있고 이것을 끝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너무나도 감사하게 이러한 해답을 우리에게 성경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해답은 오직 우리 주님께 있고요. 또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속에 우리 인생에 참된 해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본문을 보면요, 예레미야는 현재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힌 이유는 범죄한 유다 백성들을 향해, 그리고 그 유다의 왕인 시드기야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선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그렇게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고 제발 하나님만 온전히 섬겨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그 멸망이, 그 심판이 이미 눈앞에 놓여 있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를 한 것이죠. 이 메시지를 들은 유다 백성들과 시드기야 왕이 그들의 마음과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 회개하면 좋았겠지만, 하지만 오히려 이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들은 유다 백성들과 시드기야 왕은요, 그 마음이, 기분이 상해 버렸습니다. 네가 뭔데, 하나님의 선지라고 해도 네가 뭔데 우리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리고 만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는데요. 바로 1절을 보면은 그것은 아직이라는 그 표현입니다. 이 말을 생각해 보면은 예레미야가 심판의 예언을 선포했지만 아직도 유다와 시드기야 왕이 그 말씀으로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 유다와 그들을 통치하는 바로 시드기야 왕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완고하고 힘있게 무시하며 그리고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함을,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아직까지도 반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로 인해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직도 그 완고한 백성들로 인하여서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거부한 이 유다 백성들은요, 그들에게는 더 큰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예레미야가 아직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은,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요, 그거보다 더 큰 감옥 안에 그들은 갇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유다는요,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위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기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기까지 무려 1년 6개월, 18개월 동안이나 지속이 되었던 것이죠. 몇 시간, 그리고 며칠만 갇혀 있어도 매우 답답하고 매우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텐데, 이 유다 백성들은요, 성 안에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그런 시간들을 힘겹게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식량마저 떨어져서요, 이들은 어떤 일을 겪었냐면요, 자신들의 어린 자녀들도 잡아먹는 그 일을 겪고 있었을 때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직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느꼈을 두려움과 그 공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컸을 것이죠. 그런데 이때 그들의 상황을 해결하고 그들을 돌이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직 예레미야나 유다 모두가 갇혀 있고 또 도무지 해결될 것 같지 않는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이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에게 다시 말씀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갇혀 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절망적인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 한번 본문 2절과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읽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3절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되어 있고요. 2절을 보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요, 바로 여호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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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다름 아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요, 단 한 절 속에 3번이나 스스로 반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만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의 이름을 거시며 이루실 것이고 성취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의 어떤 그런 강한 확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속에 갇혀 있을 때, 그래서 때로는 이 모든 절망적인 상황을 보고 우리 자신조차 포기하는 바로 그런 순간이 올 때조차도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보다 우리를 먼저 찾아와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 또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한 가지를 또한 요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다름 아닌 바로 부르짖는 것이죠. 누굴 향해서요? 바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예레미야의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또한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는 크게 2가지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크라는 단어고요, 또 하나는 이 카라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자크라는 이 말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 소리를 지르는 일방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누가 가지고 등짝을 탁 때리면 아! 그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그런 소리를 내는 것, 이것이 일반적인 자크라는 표현이고요. 또 하나는 이 카라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매우 관계가 깊은 그런 단어입니다. 즉 그냥 소리를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르짖는 이 말이 바로 카라라는 단어이죠. 따라서 카라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의미로도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부르짖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다름 아닌 이 카라라는 단어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절망의 상황 속에 놓여있는 예레미야를 향해서 요구하신 것은 바로 다름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이를 성취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즉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놓였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요구하시는 것,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께 그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하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혹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딜 보나 막혀 있는 것 같고 도무지 빠져나갈 길이 없어 보일 때, 하나님은 바로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또한 한 가지 놀라운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크고 은밀한 일을 바로 보여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뭐예요? 기도해 봐라. 내가 어떻게 응답해 줄 건지 한번 잘 봐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실 때 과연 들어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 그 크고 은밀한 일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한번 본문 6절에서 9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인지 또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또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갇혀있는 예레미야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읍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오고 죄가 정하게 되며 마침내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그 끔찍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그 백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들을 괴롭혔던 그 적군들은 또한 두려워 떨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회복의 약속이 또한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 예레미야는 아직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또 유다 백성들도 아직 성읍에 갇혀 있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로 그 시간에 회복시켜 줄 것이란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이죠. 바로 그리고 이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크고 은밀한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놀라운 일들을 또한 우리에게 성취하실 것을 기대하며 믿으시며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부르짖는 소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니, 오히려 본문을 보면 어떻게 해요? 오히려 우리가 그때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요청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레미야가 어떻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 그에게 말씀을 주셨을까? 아마 그 상황이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제 생각에는 아마 기도하는 것조차도 포기하는 그런 절망적이고 낙심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의지조차 없고 기도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응답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시길 바라시는 분이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 되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은 바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고 이 상태가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그 절망적인 상황에 아직까지도 갇혀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향해 찾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좋든 싫든 간에 항상 고통을 피해 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 시간은 결코 누구도 지나치지 못하고요. 또 그 누구도 결코 피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그 고통을 만났느냐 피했느냐가 아니라 그 고통을 만났을 때, 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과연 어떻게 그 문제를 대처하며 그 문제를 대하는 그 태도가 바로 우리의 인생의 결론을 좌우짓는 그 일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함몰되어 그저 낙담하고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결말이 또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는 그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할 때, 우리 힘으로 아둥바둥 하려 할 때 오히려 더 문제는 더 커질 수가 있고 그 상황은 더 복잡해질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는 오히려 더욱더 큰 절망과 실망과 좌절을 겪게 될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큰 한계를 지닌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모든 문제와 아픔 그리고 고민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부르짖을 때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강하시고 지혜롭고 자상하시고 따뜻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리고 그 모든 가운데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든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응답하시기 위해서 바로 예레미야를 향해서 또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 좀 해라. 제발 함께 기도하자. 왜 기도 안 하니? 기도할 때 내가 이렇게 들어주고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왜 기도 안 하고 그렇게 혼자만 끙끙대고 있느냐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또한 저 여러분들에게 향하고 있진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시편 50편 1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로다. 아멘. 여기서도 분명히 나와 있죠. 환난 날에 힘들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라, 기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건지실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할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고통의 순간이 몰려올 때 아직도 그 상황 속에서 또한 몸부림치고 있을 때 바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을 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크신 구원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그리고 그 주님을 높이면서 그 주님을 또한 자랑하며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학중기 기도 함께 나눠보도록 할까요? 함께 또 이어서 더 마마클로 기도 제목 나누고요. 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중기 읽겠습니다. 주님,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판단하는 가치관을 갖게 하셔서
학교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의하여 생활하는 모습과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도와주는 행동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 주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주님의 심장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빛을 비추는 언행으로 인해 학교에서 존귀함을 받는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마마클럽 오늘 목요일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아멘. 전세 사기와 신종 사기 피해, 실적, 폐업, 질병 등으로 위기에 상승처한 가구들이 길을 열어주소서. 정부와 지자체가 복지 시스템 관리와 사회적 고립 가구에 대한 모니터링 등 효과적 대처 방안을 통해 복지 상실을 줄이고 고도사를 예방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게 하소서. 아멘. 우리 사회의 생명을 죽이고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며 병들게 하는 악한 일들이 떠나가고 영혼을 미혹하는 우상과 미신, 이단과 사이비 등 어둠의 근원이 마르게 하소서. 창조 질서를 대적하며 성을 인권으로 포장하는 동성애 합법화 도모들이 연기처럼 소멸되게 하소서. 아멘. 대통령과 육해공 50만 군과 온 국민이 북핵 위협 군사적,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내며 K방산 기술 방호벽과 국가 중요기관 데이터 보안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게 하소서. 주께서 친히 우리나라의 국방과 안보를 지켜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손을 들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갈까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더욱더 주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함몰되고 주저앉고 낙심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 우리의 기도를 듣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그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크고 은밀한 일을 함께 경험하며 그 약속의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 함께 또한 응답받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교회의 평안과 부흥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리아울 건축가 우리 교회가 또한 감당해야 될 많은 시대적 사명들이 있습니다. 또 이번 달 또 올 한 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또 많은 사역들이 있는데 그 모든 사역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일 통해서 주님께 영광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부흥과 평안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또한 앞장서시고 또 함께 기도하며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 늘 영역간의 강건함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모리아울 건축과 또 감당해야 될 많은 사역들을 위해서 또 제자훈련과 이제 곧 시작될 평신도 교육 훈련에 또한 큰 은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한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우리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려움과 환난과 또 슬픔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의 지체들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들 좀 속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안 우리가 가지고 나온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듣고 우리 주여만 간절히 외친 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리가 구사하신 주님이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요 모든 상황 가운데 오직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며 찾고 간구하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지치고 낭망되고 어려운 우리 가운데 하나님 그때 주님을 향해 온전히 부르짖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포기하여 낙심하며 내 뜻대로 내 힘든 대로 하나님 내가 가지는 경험과 아버지 내 노하우대로 아버지 그 일을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되어주시고 전지전능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는 주님 자상하시고 따뜻하시고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하시며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여러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의 모습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주여 함께하여 주시사 부르짖는 가운데 그거 은밀한 날 내게 보이시겠다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아버지 나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그 응답의 말씀이 실현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의 말씀을 힘입어 함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주의 자녀들 하나님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눈물로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무릎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부르짖는 주의 자녀들의 그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속히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기도 제목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속히 아버지 하나님 고통에 부르짖는 주의 자녀들을 주님 건져 주시옵소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버지 또한 이 시대에 세워진 아버지 하나님 그 몸된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워진 7대 비를 온전히 성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회복 말씀부 기도부 하나님 복음 전파 아버지 삶의 증거 다음 세대 그리고 또한 시대적 소명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이를 위해 감당해야 될 많은 사역들 또 모리할 건축들 아버지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를 앞장서시며 숨기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무엇보다도 이 일이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업장을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지혜와 그 평안으로서 이를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조급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께서 주시는 그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예각을 하나님 더욱더 큰 지혜와 하나님 마음의 넓은 마음을 주님이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